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죄악의 자리, 또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 하나님 은혜의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믿음의 백성들이 더욱더 주님의 그늘 아래, 날개 아래, 또 주님 주시는 은혜 아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약한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강한 믿음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은혜의 자리에 늘 있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은 1000번째로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또 범사에 감사에 드려진 예물이 있으며 또 부부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또 다녀올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 요청하오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올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요즘 어딜 가든 다들 이렇게 이러고 다닙니다. 이제 물론 평소에는 그렇지 않지만 이러고 다니는 건 뭐 하는 걸까요? 사진을 찍죠. 사실 사진을 찍는다는 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걸 기념하고 또 남기고 싶은 마음에 사진을 찍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유독 참 사진을 많이 찍고 잘 찍는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지금이야 사진 찍는 취미가 좀 덜하지만 한때는 사진을 너무 찍는 걸 좋아해서 이제 소위 말하는 그 DSLR이라고 하는 카메라를 구입을 해서 성도들을 사진 찍어주고 또 경험했던 거 가고 여행했던 곳을 사진을 찍으면서 담아두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사진들을 이제 한번 보죠. 제가 예전에 서목사님네나 여행을 다녔던 곳에 아이들이 자라왔던 시간들이 보이죠. 어릴 때 찍었던 거, 중학생 때 찍었던 거, 중국에 있던 거 있었을 때 사진 찍었던 거. 그러면 사진을 보면서 참 이게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이 시간의 흐름과 참 그때의 감정들이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보면 참 야 이렇게 되구나. 근데 최근에 휴대폰의 기능 중에 뭐가 있냐면 몇 년 전 사진 이렇게 하면서 이게 메시지를 줘요. 그러면 5년 전 사진 이렇게 보면 5년 전, 야 벌써 5년 전에 우리가 이런 걸 했구나 이런 걸 막 느끼죠. 그리고 지난주에 시간의 흐름 보니까 제가 이전 교회 이렇게 이전하고 이제 그 위임 예배를 드렸던 사진들이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그때 우리 성도들이 함께 예배했던 거, 그때는 다 마스크 썼죠. 기억도 안 나죠. 우리가 마스크를 이렇게 쓰고 전체 이렇게 했던 게 벌써 그게 4, 5년 전 이야기입니다. 4년 전 얘기죠. 근데 그런 시간들이 떠오르면서 야 이게 추억도 잠기고 기억들이 새롭고 성도들의 마음도 느끼고 사랑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 젊은 부부들을 이렇게 아이들 키우는 부부들을 보면 아이들의 일거수일투족만 사진을 다 찍습니다. 뭘 하면 찍고 뭘 하면 찍고. 근데 찍을 때는 참 좋고 하는데 기억이 잘 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의미 있는 사진이 아니라 그냥 지금 자기가 느끼고 있는 상황으로 인해서 그냥 사진을 찍죠. 그것도 아이들의 어떤 상황들이나 경험을 찍는 게 아니라 그냥 아이들의 모습을 그냥 찍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나타내는 SNS나 이런 곳에 사진을 올리고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이 공감을 얻으려고 하죠. 요즘 그런 시대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아이들이 그런 사진을 보면 왜 이 사진을 찍었는지 알 수 없는 사진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유가 없는 거죠. 감정이 없는 거죠. 그냥 예전 같으면 우리 부모님들이 야 여기 서봐 여기 얼마나 좋은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사진 찍죠. 그러면 나중에 보면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참 좋은 경험을 시켜주시고 또 이렇게 우리를 데리고 다니셨구나 느끼죠. 그래서 참 추억에 돋고 감격에 빠지게 되는데 요즘 보면 아이들이
사진 찍는 거 보면 기계적으로 해요. 자, 엄마가 말하면 야 사진 찍고 와 그러면 그냥 기계처럼 아이들이 표정을 짓고 그런 거죠. 근데 정말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이 감정을 느끼고 또 내 눈이 부모님을 향해서 있어야 되는데 막 부모님들은 그 뒤에서 소리치죠. 야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이러면서 사진 찍으라. 물론 아이들이 사진기를 본다는 게 기적 같은 일이지만 근데 그것이 마치 기계적인 이 요소. 그러니까 감격스럽고 내가 부모님을 보고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사진 찍고 있는 이 감정들을 느끼다보다는 그냥 여기 이 상황을 찍고 싶어서 그런다는 거죠. 사실 아이들이 그 시선 처리와 또 부모님을 바라보고 또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느낀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그 시선을 보면 느껴요. 이 아이가 영혼 없이 사진을 찍고 있는지 아니면 진심으로 사랑을 느끼고 사진을 찍고 있는지 사실 아이들의 표정을 보면서 느끼게 되죠. 오늘 본문의 시인의 모습을 보면 내가 과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냥 생각 없이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인가? 습관적으로 보고 있는가? 아니면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라고 하는 이 모습이 고백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제목은 우리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가 쭉 나옵니다. 신앙의 눈으로 볼 때 성전은 우리가 사는 세상보다 훨씬 높은 곳에 있다라고 시인은 느꼈습니다. 시인은 표현하기를 성전 곧 하나님의 성은 높은 곳에 있다라고 고백하죠. 그래서 시온성, 시온산성, 시온이라고 하는 노래가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쭉 나오게 됩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들은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큰 산을 바로 눈앞에서 보게 되죠. 그 산을 그들을 시온산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성지 순례를 가게 되면 예루살렘을 시온산 이렇게 부르기도 다윗성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도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면서 먼저 눈에 들어온 산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시온산이죠. 그리고 시온산을 보면서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돌아봅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볼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시인이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는 말은 산을 향하여 눈을 옮기겠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시인의 눈과 마음은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산성, 성전이 아닌 자기의 삶을 들여다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적인 시선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만을 위한 그 육체적인 시선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성 시온산을 향하여 나의 눈을 들겠다라는 거죠. 나의 눈을 향하겠다라는 겁니다. 삶의 현장에 눈을 두고 살면서 시인은 어디서 도움이 얻었는지 도대체 누가 나를 지켜줄지 그런 생각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생각에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거죠. 나의 도움이 하나님께 오는구나. 나의 도움이 저 시온산으로부터 오는 거구나. 그러면 여러분 그 도움을 받기 위해선 어디로 눈을 들려야 될까요? 바로 그곳을 하나님을 향하여 시온산을 향하여 나의 눈을 돌려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의 눈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두지 않고 다른 곳을 본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이제는 사람에게 도움을 받지 않겠다라고 결단합니다. 이제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도움의 손길을 정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나의 도움은 하나님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 향하여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옮기게 됩니다. 그러면 어디에 더 가까워질까요? 산을 향하여 눈을 들었고 한 발자국씩 가니까 당연히 시온산에 가까워질 겁니다. 그러면 누구랑 더 가까워지는 걸까요?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찬양도 그렇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시선이 과연 어디 있는가 돌아봐야 되는 거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둬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에 자주 반복하는 말씀이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속 반복해요. 그러니까 시온산을 향하여 나의 눈을 들고 한 걸음씩 내더니 누구의 도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을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다른 곳을 향하여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시선을 평소에 하나님 앞에 두고 하나님을 향하여 두고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없다라는 건 뭘까요? 우리의 시선이 다른 곳에 있다라는 겁니다. 3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며. 4절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로다. 5절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신. 이 가사가 우리 찬양의 가사에서도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참 평소에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 너를 지키시니가 졸지 않으신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지키신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다. 내 우편에 그늘이 되어 주신다. 어제 날씨가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은행나무 큰 데를 한번 보게 됐는데, 여러분 아무리 좋아도요, 햇빛이 너무 세면요 그 눈을 계속 뜨고 있을 수 없어요. 어디로 가야 돼요? 그러면 그늘로 가야죠. 그늘. 그러니까 평소에는 그늘의 소중함을 몰라요. 근데 햇빛이 강하게 세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햇빛이 아닌 다른 곳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피할 곳이 바로 하나님의 그늘이라는 거죠. 날개 아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이 은혜를 향하여 하나님의 이 돌보심을 모르고 있다가 우리가 결국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눈을 돌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키시는 분이라고 계속해서 반복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전에 올라올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소망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눈을 두고 마음에 두고 살아가면 우리 마음만 다칠 뿐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자꾸 누구 바라보면 여러분 우리가 답이 있을까요? 답이 없습니다. 실망하고 원망하고 답답할 뿐이죠.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그런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누구를 향하여 둬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두는 것이죠. 우리는 그곳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참 많은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죠.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야 되는 것이죠. 부디 우리의 소망을, 부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여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깊이 깨닫고 영혼까지 주께 맡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의 영혼도 주께 맡기겠다는 고백을 드리고 있어요. 우리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예,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른 곳을 향하여 있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눈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 졸지 아니하시고 내 우편에 그늘이 되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다른 곳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그 은혜를 고백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셔서 그렇게 하루하루 승리하며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기를 소망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